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인도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힘 주시는 여호와 31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첫 시작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때를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의 때인가? 첫째로 상실의 때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아들 같은 그런 동반자 그리고 홀육과 헤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헤어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아브람은 멀고 먼 길을 그의 조카 롯과 처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조카와 함께 동행한 바 되었고 그 조카 롯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아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곤류였는데 그들은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때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는 상심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그에게 마음의 아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상당히 마음이 상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헤어지는 것만도 마음이 아픈데 결코 유쾌하지 못한 헤어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연장자요? 그가 삼촌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그런 경우에도 삼촌의 양보심에 대한 어떤 보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는
고독의 때였습니다. 왜냐?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던 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며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매우 고독을 느끼는 그런 외로운 때였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는 낙심의 때였습니다. 만리 타국에서 혈육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실감을 가지고 상심하고 고독했던 그는 마침내 낙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내 조카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는 정말 깊은 자책과 실망 가운데 참 낙심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의 상실과 상심과 고독과 낙심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비탄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의 때가 때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ift your eyes and look.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시야를 높일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 땅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적 시각을 수정해서 상향 조정하고 차원을 높일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뜻이지요. 또 너 있는 곳에서 where you are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의 현장에서 그 말입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도 내일이나 모레나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어느 한 방향만이 아닌 사방 한정되지 않고 편협되지 아니한 전 시야 온 천지를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영적 시각을 높이고 멀리 그리고 두루 사방을 바라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매우 다운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이 언약을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Arise, walk in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its width, and for I give it to you.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움직여 행동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이 표현은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으로 신자에게 행동을 통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신자도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의 이론이 아니요 입술에 있는 말 잔치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선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높이 들어 동서사방을 바라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꿈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온 이방을 복음화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주셨고, 윌리엄 캐리에게도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이 옳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하는 신자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옛 언약을 재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확신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을 다시 기억함으로 믿음의 확신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일어나라. 종으로 횡으로 걸어라. 이런 명령은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에 주저앉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영적 시각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미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행동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저대로 18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거했습니다. 다툼과 혈육과의 헤어짐이 있었던 그곳,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처를 정함.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격려와 힘 주심 그리고 도전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슬프고 아픈 기억에 붙들려 늘 그 과거의 망령에 시달림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생활로 응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